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너무 간단해요. 이 메데 바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란 지역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제국이죠. 이전에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민족. 그런데 그 곳에 또 다른 소수 민족인 아말렉 족속의 한 사람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자 합니다.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곳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수 민족인 유다 족속의 에스더를 왕으로 앉게 하셔서 결국 그 위기에서 건지셨다. 유다 민족의 위기에서 건지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 부림절이라는 유다의 절기를 명절을 지키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전반적 내용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의 내용들과 상당히 다르죠. 외국의 어떤 왕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에스더서가 이 성경에 포함이 됐느냐?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져요.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쭉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즉 하나님의 이름조차 한 번도 언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에 관한 얘기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구체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나 혹은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의 기도문이 그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기도했다는 그 기도문의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기도를 드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기도문조차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우리가 회개하자 이런 영적인 어떤 돌이킴이나 회개에 대한 영적 교훈도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일과 관련된 구속사와 관련된 어떤 성경처럼 보이지 않고 그저 역사책처럼 보이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역사적,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사건들만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겉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면 하나님이 물론 그 배우의 주인공이시지만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죠. 또 에스더를 키워오고 또 오늘 본문에 오히려 에스더서의 중심에 선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에요. 이 두 인물도 어떤 인물로 보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같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동시대의 다니엘은 어떨까요?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며 마음이 신실한 사람인지 평생 그 나이가 들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부흥을 일으킨 지도자들이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개혁을 시킨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교하면 모르드게는요. 특별한 경건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참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도요, 사실 아주 평범한 유다의 처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요, 그래서 사실 성경으로서 읽으면 저희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하고 불순종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어떻게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희미하고 어둡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더서의 스토리 자체는요, 큰 반전이 있고
드라마틱하죠.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희미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구약 39권 정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위치를 그대로 쭉 지켜온 것이 이 에스더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무엇을 거기서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가?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우리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담대하고 지략과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에스더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아름다운 여인이 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갑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설교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에스더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포함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매일 듣고 매일 묵상하고 주일날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속하여 있는 우리 모습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 이끌어 가심이 어떻게 등장하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영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이게 뭘까요? 비록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알지 못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되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모를지라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이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은혜를 받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만물,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온 자예요. 우리가 주가 지으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섭리로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주의 나라죠. 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뭐가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게 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가? 그걸 알게 하시는 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도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에스더 말씀 안에서 그걸 받고 말씀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보이는 역사 그 자체의 해석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닥치는 상황이 참 재수가 없구나 내가. 내가 참 행복하구나. 내가 참 복이 많네.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역사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미치지 못한 일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며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지나보면 알죠.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의 생각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한 점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이 무궁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실 때 그 역사의 쭉 연장선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펼쳐 가시는 주님의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 섭리는요, 우리 눈에는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기도 해요. 너무 크고 높아서 보이지 않기도 하죠. 어떨 땐 너무 밑에 흐르고 있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국의 역사들, 계속 우리 성경을 보는 제국들이 있죠. 이 강한 나라들 속에서 제 아무리 강력한 그들이 등장한다, 역사 속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 가운데 고통과 박해를 받고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용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사랑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봐야 할 것은 그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상황 속에서만 역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인생뿐 아니라 이 크고 넓은 인생, 이 세상 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은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제국이에요. 구약 성경 이 페르시아가 끝나면요, 이제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에스더서가 중간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역사서 중에 제일 마지막이긴 하지만 중간에 있지만 구약 이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의 순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같은 성경이라도 이 에스더서가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요, 다시 말하면 구약을 마무리하고 다시 오는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쓰여진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 민족에 불과한 포로된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유다 민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가 세워지는 이 교회로 이어져 오는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유대의 혈통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이 긴 역사 속에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세상에 있는 제국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들을 매듭 연결해 가시며 우리의 시선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 에스더서를 지나 누구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내려져 옵니까? 바로 우리 동백교회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동백교회로 이어져 온 믿음의 역사는 나에게서 다시 우리 자녀 세대로 또 그래서 또 이어져서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갈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보존되는 은혜로 이어져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것이 구약 역사에서 신앙 역사로 이어져 오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역사는요, 싸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요,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지만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요, 결국 유대민족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만은 아말렉 족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다민족과 아말렉 사이에 오래된 싸움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들이 있는 모든 재물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울이? 사람은 다 죽이고 왕은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좋은 물건과 짐승은 살려둬요. 흠이 있는 건 다 죽이고 좋은 것만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로 인해 사울이
폐위되어지는 운명적 선언을 받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구조로 등장합니다.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랬어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와 아담을 죄를 범하게 하죠. 자,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멸망한다는 것을 심판을 의미하죠. 결국 이건 뭐냐면 뱀의 후손, 즉 마귀는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제국을 동원하여 민족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마귀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자신들이 멸망할 그때까지 시험하는 것이 그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조차도 주권적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십니다. 결코 그 백성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해 가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죠? 바로 에스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아주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무슨 잔다르크처럼 막 힘이 있어가지고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여리고 힘이 없는 한 처녀로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맞서 싸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없죠. 세상에 큰 제국과 어찌 맞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듯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심하고 유다 민족들에게 3일간 금식을 부탁하죠. 이거는요, 무슨 운명론적 이렇게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행동으로, 순종으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 내면 속에는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의탁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순종의 표현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나아가겠소. 나의 인생이, 생명이, 우리 민족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로 보존하시고 보호하는 손길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결론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요, 살아남기, 페르시아에서 남아있기 원했던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당대에 단순히 그들을 자체를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회를 재건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지켜가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교회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반면에 그렇게 약해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지만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왕국은요,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애굽도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도 무너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무너졌으며 결국 바사, 메데, 페르시아 왕국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실 걸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참된 영원한 왕권,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했는데 그게 누구의 왕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교회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 베푸신 일이 마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소망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고 병 고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요, 세상 역사에는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서의 내용도 에스더의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세상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바뀌거나 로마가 사라지거나 예수님 때문에 유다 총독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전히 역사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1장을 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역사의 한 조각처럼,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중심에 아래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잔치가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1장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180일이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반년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어떻게 반년 동안 벌일까요? 그만큼 이 나라의 부함과 또 혁혁함, 이 영광이죠.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요, 목적이 있는 잔치입니다. 그냥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이 6개월이란 기간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나라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끝까지 가려면 3개월이 걸렸어요,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먼 거리를 가서 모든 지방관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려면 6개월 정도 하는 거죠. 근데 6개월 동안 뭘 하냐?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은 이 나라 페르시아의 국력의 강대함을 보이며 동시에 승리를 확신케 하는 그러한 잔치였던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잔치였어요. 이 잔치를 벌일 때에 이 잔치가 끝나고 또 두 번째 잔치가 또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나오죠. 이날이 지나서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을 간의 백성을 위해서 또
왕의 뜰에서 7일간, 일주일간 또 두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다른 사건이 벌어지죠. 이 페르시아는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남자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부인들이 와가지고 뭐 같이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왕후가 따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일 동안의 잔치에서 이제 여자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잔칫날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랬어요. 왕이 주웅이 났다. 주웅이 났다는 게 뭘까요? 180일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6일 동안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이 돼서 왕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신 겁니다. 취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왕후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왕후는 함께 잔치를 벌이지 않을 만한 그런 규정이 있을 만큼 구별되어 있는데 왕이 명령하여 부르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왕후를 배려하지 않는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몸된 부부로서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 같은 이런 일을 한 거죠. 왕후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줘야 하는데, 근데 왕후였던 와스디도 반응하기를 어리석게 반응합니다. 사실 왕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따라주는 것이 왕의 권위와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인데 어떻게 하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와스디도 자기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거절을 받으니 왕이 취기가 다 깬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말씀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을 태워버렸어요. 뭐가? 분노가.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죠. 이성을 잃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일이 처음에는 부부간의 일처럼 보여요.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가 점점 확장되고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측근들을 그 다음에 부르죠. 그래가지고 측근들에게 어떻게 할지 전례를 묻게 됩니다. 그때 16절에서 18절에 무무간이라는 대신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가장 아마 보수적인 관리였던 것 같아요. 왕과 지방관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드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와스디의 행동이요, 어떻게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범제국적인 범죄로 치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닙니까? 이 과장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과장된 해석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예 조서를 내리소서 그래요. 조서가 뭐죠? 왕이 도장을 땅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왕후가 다시 왕이 후회하여 복위시키지 아예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엄정하게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왕의 명령으로 폐위가 되죠. 자, 그것이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여기서 무엇으로 결론 내어집니까? 그것은 하나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자리를
하나님께서 비워두셨다 이거예요. 거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1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없는 그렇게 보이는 현장의 일 속에서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계획 속에서 먹고 사는 일, 사랑과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일, 그 모든 일이 나의 영혼과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교훈 앞에 반드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무언가 결핍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에스더서 1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고 크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믿음의 순종, 거룩, 선행으로만 이루어져 가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일, 심지어 마귀의 시험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보는 고난과 어려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각 신앙의 여정과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어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만났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셔서 결국 어떤 악이라도 거기서 이겨내시고 건져내시고 보살피시고 믿음 안에 세워가셔서 결국 겸손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뒤에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택하셨어요. 그 미리 택한 자들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너무 많은 소문이 있죠. 국가적 위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급격하게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전쟁의 위험이 있고요. 여러분,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백두산이 터진다고는 소문이 있잖아요. 수많은 난리와 소문이 들릴 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불안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럴 때 우리 생각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과 33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본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히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 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지만 이 땅을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